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27일 오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함을 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549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3편입니다. 교동문 73편. (73편) 같이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주위에 예비하신 저 약들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우리 교회 성경 백독 계속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는 19시 반 11시, 영상 예배는 11시이고요. 주일 학교 예배는 9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정상으로 하고요. 차모임 쉬고 전도는 계속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부서별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마스크 전도자 후원금 모금합니다. 코로나 헌금 전도용 마스크 집수리 후원금은 지난 주간에 지역교회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네팔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여러분 주보 올려준 옆에 보면 있으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은 남구구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1년간을 코로나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하며 불안과 초조에 갇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는 시간을 통하여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지난 1년간 이렇게 무사히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성도들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낙오 없이 무사히 1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물하신 자녀들을 온전하게 보살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을 거듭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맞이할 이번 방학 기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의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그 무엇보다 건강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도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평촌 우리 교회를 주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교회가 이곳 평촌 지역 나아가 안양의 복음화와 구제에 앞장서는 그러한 주님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의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주님의 종 이종문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상 예배나 혹은 이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며 그 손길 하나하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의 확신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확신이에요. 오늘 집사님이 참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써가지고 딱 오니까 안정이, 듣는 우리도 안정이 되네요. 쭉 1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마지막 5번째는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해요? 소망중의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보호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딱 붙잡고 이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 보셨죠? 달력에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 3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2020년도 물론이고 2021년도 물론이에요. 물론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린다. 사단의 권세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죠. 제자들도 고난 받으셨죠.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고난을 받았고요. 6.25 때는 저 호남 지역에 공산당을 통해서 엄청난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저 신안하고 다 다녀올 텐데요. 우리 교회 정도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성도들이 한 명도 못 살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죠?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부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건 아니고 허락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딱 지나면 밝은 밖이, 터널 밖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 터널을 지나면 밝은 밖의 환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진심을 담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은요, 26절에서 28절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생활 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죠? 그냥 혼자 있거나 이렇게 지낸다. 물론 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수고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쫙 이렇게 점점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희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에는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일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명의 이복 어머니 속에서 자랍니다.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복 어머니가 3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많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했어요. 그죠?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시기했어요. 시기. 여러분, 사람들 간에는 이 시기와 질투와 오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넘어가야 돼요. 시기와 질투와 오해하는 것. 그죠?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어떻든 간에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도 누구에게 자꾸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기대해요. 자,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르우벤이 팔자. 그래서 자기 형제를 팔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시겠죠? 그 짐승 취급하면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노예지만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처가 요셉을 폭행했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고,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면서 감옥에 죄수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이 다 끝났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그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건져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1년 지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찾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년에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멘 잘하는 권사님 좀 보내달라고요. 아멘을 그냥 잘하는 권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면.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 30절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영화로운 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아멘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맞아요 하는 사람 받는 거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받는 시간, 받긴 받아요. 늦어집니다. 그죠?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그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모든 유혹을 다 이기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우리 안에 낮아짐과 넘어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큰 전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카톡에서 다 보셨죠? 캘거리 눈이 몇 센치 왔다고요? 30cm.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30cm. 바깥마당 누가 치워야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주인이 치워야 됩니다. 주인이 안 치웠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치면 그 집 책임이래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나와서 눈을 치고, 저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요. 저희도 바깥마당, 앞마당이 있어서 늘 앞마당에 눈을 또 우리가 쳐서 바깥도 또 내다 버리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귀한 것들, 좋은 것들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또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이 또 필요해요. 또 필요한 동무, 친구들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또 재정을 만들어서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32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읽을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탁월함과 잘함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영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찌질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극복 못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죠?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까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도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심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재정적인 것, 또 건강, 또 자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그분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일찍 신학을 한 목사님과 저하고의 차이점은요, 저는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세상을 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요. 사실은 제가 12월 달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한 건 있었어요. 계약을 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계약을 쓰면 우리 교회 건물 5층, 6층을 다 사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그게 될 듯 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이거 5층, 6층 전 다 사고 싶어요.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이제 벌써 절반을 지났잖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은퇴가. 65세면, 지금 이제 60이니까 65세면 5년, 70세까지 가면 이제 한 9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바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꼭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5층, 6층 우리 주세요. 근데 그 계약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미뤄졌어요. 50대에 못하고 60대로 넘어갔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 혹시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신다는 거. 우리의 대적자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이게 무슨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안개 속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팩트라는 거죠. 실제 삶에서 그런 기적과 역사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이렇게 비껴갑니다. 샥샥 비껴가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죠? 이 전염병 과정에서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 다 드리게 하시고요, 전도하게 하시고요, 구제하게 하시고요, 그 일을 다 하게 하셨어요. 네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34절에 보시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가 기도를 좀 놓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보심의 은혜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허물을 다 감당하여 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을 자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그죠?
그의 약함을 꾸짖고 정지하고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고 가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 당시의 성도들은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피곤함과 고통도 있었어요. 박해받고 배고프고 헐벗고 칼로 위협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도 숨어서 드렸어요. 뭐 지금도 우리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심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는 중에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죠?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넉넉히 이기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김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개인적이긴 하겠죠. 저는 기도하기를 내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직장 잘 잡고 또 결혼을 할 사람들 얼른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만나도요, 그 좋은 배우자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서로 알아. 저도 30년 이상 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만큼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귀하구나. 그죠? 너무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죠? 그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장래의 시간도 끊을 수 없고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당연히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세상 법은 행정명령이에요. 헌법도 아니고 행정명령. 물론 존중할 건 존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더 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개척할 때 매를 많이 받고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가 왜 매를 맞았냐? 교회를 개척하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고난받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더니 지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죠? 건강한 아이들 낳고, 직장 생활 잘하고, 세상은 직장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감옥, 신라의 감옥에서 해방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아우, 바울 아저씨 옛날 얘기래.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이제 며칠 남은 2020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또 한 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로 맡겨진 예배생활, 신앙생활, 은혜 중에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것을 붙잡고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이기시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우리 힘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또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또 2부에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미리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할 때마다 또 마음 쓰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구제하고 전도한 일을 힘쓸 때마다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며 빌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또 받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빠들이 엄마들이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불편하고 어려운 때를 그 기도와 믿음으로 잘 지나갈 뿐만 아니라 새해에 있게 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한 알음씩 안겨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평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등대로 방주로 또 나침판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 지역의 필요를 잘 채워주며 이곳 주민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며 또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올해도 잘 감당했지만 내년엔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으로 드린 귀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손으로 마음으로 일할 때마다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부서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넘치는 것들로 이 땅이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되 일할 때마다 늘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또 송구영 신예배 때까지 며칠간 기간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 또 안양의 700교회, 의왕의 200교회, 이 땅의 7만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달력이 있고요. 또 간식이 있습니다.